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떤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말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거기다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그 꾀임에 넘어가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온 것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까?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신앙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은혜 받았어요. 구원받은 감격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첫사랑이, 첫 믿음이 계속 온전합니까? 가다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변질됩니까? 이게 변질되는 게 문제. 예수만 믿어갖고 될까? 내가 또 뭐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할례도 받아야 돼. 공로도 있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뭐를 보태야만이 더 큰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처럼 생각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일단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까?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육신적으로 돌아가요. 다시 세속화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돼버려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에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가 돼버려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수 믿어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왔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지금까지 그 믿어온 것이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믿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가 믿어져서 구원받는 것은 내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은혜 주실 때에만이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신 것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뭐 했기 때문입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니까 그냥 믿고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인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벌써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것은 창세기 아브라함 때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은 것처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 받았다 할 때 세상 사람은 어떠했을 때 복 받았다 합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참된 복을 아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번성하고 출세했어도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복받지 못한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몇 가지만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까?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킬 인간이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 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고 칭함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 가려고 할 때 내가 날라서 미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수영해서 미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비행기 타야 됩니다. 그럼 비행기 타서 나를 비행기에 어떻게 해야 비행기가 태워다 줍니까? 맡겨야 돼요. 비행기에 타서도 야, 이게 갈 수 있겠나? 내가 날아가야 되지 않나? 내가 열심히 걸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은 율법의 행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비행기에 믿고 맡기면 비행기가 나를 태워다 줍니다. 예수를 믿고 맡기면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갇히는 곳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에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또 성령이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런 아브라함의 은혜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 이제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또 대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끼리도 약속하면은 마음대로 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불이행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그 자손이 단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구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자손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거를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합니다. 쌍방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지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고 배반하고 사고치고 잘못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해버리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까지 다 담당하시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율법은 쌍방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대로 율법대로 행하면 복 주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벌을 내리리라.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율법대로 못 지켜요. 지금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은 누가 오시기까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그 율법대로 지키고 정말 한번 살아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모세의 율법은 양쪽 다 지켜야 되는 것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인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의 역할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입니다. 아, 우리가 율법대로 다 지킬 수가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 인도하는 농학선생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지만은 한계성을 느껴요. 더 죄인됨을 느낍니다. 내 공로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초등교사는 주로 노예 출신들의 가정교사라고 합니다. 노예 출신들이 이제 그 주인집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때까지 가르치느냐? 성인이 될 때까지 가르칩니다. 그런데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이제 어느 때까지만 효과가 있지 성인이 되면은 이제 누가 주인입니까? 그 가르친 제자가 주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성인이 되면은 그 초등교사의 지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벗어나게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그런 구원받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 자식의 죄를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부모가? 진정한 부모는요, 자식이 허물이 있어도 허물 봅니까? 안 봅니까? 그냥 덮어줘요.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의 허물이 안 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줍니다. 대신 부모가 죗값을 치르려고 하는 게 부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28절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주인이나 종도 없어집니다.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구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율법은 차별해요 막. 그러나 복음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무슨 선행을 많이 해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약속, 그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지고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